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11장 바로 뒤에 나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으로 극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배교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너무나 어려운데 그냥 옛날처럼 돌아갈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제 도전했습니다.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2장에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혹은 짐은 무엇인가? 내가 신앙인의 경주를 하기에 불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발목을 잡는 큰 장벽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신경 쓸 것들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오는 너무나 많은 역할들, 또 자녀의 일들,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오는 이슈들, 또 우리가 노후에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또 아직 정돈되지 않은 우리 내면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경 쓸 것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감당하고 처리하느라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이것 처리한 다음에 저것을 처리해야 되고 저것을 처리한 다음에 또 다음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해야 할 일들의 마음이 빼앗겨 우리의 마음은 마음대로 무겁지만 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시간마저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시간보다 빨리빨리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야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분주한 채로 살아갑니다. 유명한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도들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통찰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나쁜 유혹이나 우리가 어떤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긴장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질 때 우리는 분주해지고, 분주하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의 눈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고통스러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바빠지고 분주해지면 심지어 저 같은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빨리빨리 잘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보다 그냥 빨리 하는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일상적인 것들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면서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몸이 건조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벽 시간에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스케줄에 치여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의 경주를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심리적인 군더더기들, 이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삶의 본질적인 기준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상태에서 수많은 짐들, 마음의 짐들을 끌어안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은 금방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면서 서서히 말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마솥에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 죽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히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죽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뜻하고 참 닮아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해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조각가 중에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각을 굉장히 처음부터 잘 깎아내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서 돌 속의 숨은 형상을 해방하는 것이 조각의 참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깊이는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꺼이 포기하고 가지치기 하고 잘라냈느냐에서 신앙인의 깊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신 게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끝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리와 권한,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것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다 덜어내시고 사랑만 남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포기하시고 기꺼이 단촐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째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이 모든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지,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참 대비된다 싶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보따리에 이것저것 넣어두고 신앙의 마라톤을 뛰면 금방 지쳐갑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움켜쥐고 있는 불안의 짐들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가지치기 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수많은 고민과 염려와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생각들,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까지 끌어안고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벼워질 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리듬으로 달리기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것들에 곁눈질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선이 곧 실력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을 판가름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승선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옆에서 뛰고 있는 경쟁자를 힐끔거리면서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는 바로 시선의 분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중력의 분산입니다. 우리는 주변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옆에서 달리는 동료의 속도에 움찔하고 관중석에서 야유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빼앗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또 나에게 없는 것들을 또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할지를 잊어버리면서 달려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러한가? 이렇게 비교하는 시선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아포라오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을 찾아보니까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돌려 한 곳 목표에만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한글로 보면 그냥 바라본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원뜻을 살펴보니까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같은 것들을 보면 사격이나 양궁, 볼링 혹은 또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한다는 것이 어떤 태도인지 배우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 들숨과 날숨까지 조절하면서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못하고 늘 정신산만하게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다라고 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말이 우리가 보통 헬라어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죄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죄는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의식하면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는 그 모든 방향성은 다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살과 같은 우리가 관역, 목표가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관역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모두 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벗어나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속도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속도가 빠를 때 그것은 더 멀리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생각할 때 저는 우리의 삶과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주는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통찰을 준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속도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화살로 치면 참 빠른 속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참으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각자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있을 때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서 더 빠른 속도로 온전한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의 실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선언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내 속도와 실력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를 보고 달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는 모든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삶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결승선에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면한 고난을 훈련으로 바꾸어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고난을 훈련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은 고난에 대한 알레르기입니다. 고난을 너무나 우리는 싫어합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내 인생은 실패했는가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생각에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런 잘못된 생각들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해석이 고난 자체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스스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잘못된 눈이 스스로를 더 괴롭힐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난을 훈련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로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물로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성숙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통 또 다른 표현으로 광야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광야를 좀 걸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봤더니 이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뜻을 좀 살펴봤더니 그 뭐뭐에서라고 장소를 말하는 그 접두어 미에다가 말씀,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광야라는 뜻 그 말을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뜻을 해석해서 봤더니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광야라고 하는 뜻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광야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더 온전하게 몸으로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재앙이 아닌 훈련으로 다르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 깊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을 겪습니다. 유혹의 소리도 듣고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쁘고 분주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나의 열심으로 속도를 내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훈련하게 하시고, 징계를 받아서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면 말씀에 기초하여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과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간호하는 모든 가족들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주시는 것, 재물은 다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실타래 같이 얽혀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